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들으시면 좋아요. 이게 이 지구의 마지막 멸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저는 또 드라마틱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주일 밤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배우자와 자녀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거의 모든 가정이 그랬다. 갓난 아기와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떤 집은 남편이 사라지고 또 다른 집에서는 아내가 사라졌다.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었다.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자 자동차들이 제멋대로 멈춰섰다. 기관사가 사라진 기차는 탈선했고 조종사가 사라진 비행기는 추락했다.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사라져버린 사랑하는 이들을 애타게 찾아다녔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거리를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이름을 불러댔다. 호해가 뿌려지는 가운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뉴스가 시작되었다. 앵커들은 숨쉬는 것도 잊은 채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전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 아침 6시경 지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불가사의한 사건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전화가 빗발쳤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보고는 한결같았다. 사람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졌다. 우주에 무슨 일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수많은 사람이 그들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절망했고, 그들은 그날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뒷집에 사는 부인의 비명이 들려왔다. 우리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제발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짐 역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입장이 아니다. 나는 휴거되어야만 했어. 그는 소리를 내어 말했다. 하나님을 볼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모든 것을 뒤로 미뤘는데,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아내 루시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다가 어머니가 수없이 경고한 게 떠올랐다. 불과 어제에도 경고를 하셨다. 그는 언제나 나중으로 미루었는데 이제 휴거가 일어난 것이었다.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휴거를 경고해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휴거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었다. 어머니는 사라지고 휴거되었다. 미국의 목사이신 어니스트 앵글이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휴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근거로 휴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간 사건, 그리고 그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의 장절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휴거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라는 생각도,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을 근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의 현대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같이 먹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소설의 장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져왔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그 다음 날, 즉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가 끝난 이 다음 내일 월요일 아침 이 소설처럼 6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은 설령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다림 없이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7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7 인, 7 나팔, 7 대접은 거의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지지만 그 강도는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원수 마귀와 사단에 국한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7 대접의 재앙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계시록 1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대접 심판인데 대접이라 하지 않고 7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재앙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내용은 무슨 은유적으로 다른 어떠한 그 알레고리안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과 아주 흡사한데 출애굽기의 재앙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 7 재앙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재앙을 일으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는 재앙입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마귀 그리고 짐승의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 휴거라는 책에 나온 그 내용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심판, 재앙이 임하는데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면서 폐역한 세상에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이유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들어 올려 부활하게 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6장까지 회개에 대한 외침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숫자가 계속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7번의 마지막 대접 심판은 더 이상의 이제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몸에 종기가 나는 사람들, 독한 종기가 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이 독한 종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는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것인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온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강과 물에 솟아나는 모든 근원, 우물이고 뭐고 모두 다 피로 물들게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운 열기에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대로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고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뜨거움에 죽고 차가움에 죽고 독한 종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얼마나 아픈지 오늘 본문은 혀를 깨물고 소리를 지를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휴거라는 책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은 첫눈 같은 소리를 들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무슨 소리였을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다. 짐이 머리 위에 있는 구름 뒤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빛나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짐은 긴장하면서 기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직도 겪어야 될 고통이 남았을까? 짐은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짐은 이토록 무서운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가까운 큰 건물로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심판을 피하고자 내달리고 비명을 지르고 서로 떠밀어댔다. 그들은 악을 쓰며 하늘을 저주했다.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자신들에겐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악한 세력들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힘과 이적에 수많은 세상의 왕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는 아마겟돈.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아마 대부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노래로도 나온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아마 세상을 멸망시키는 제3차 대전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아마 종교 전쟁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분명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유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오류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 히브리어는 하르메기도입니다. 하르메기도는 묵깃도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묵깃도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하고 닮고 싶었던 분이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 왕이 죽은 곳이 바로 이 묵깃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르메기도가 헬라어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아마겟돈이라고 발음되어진 것입니다.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묵깃도는 이스라엘의 한 지명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대부분 어디로 집중되어지고 있습니까? 중동에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남미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하는 일에 그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받는 팔레스타인들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다윗의 별을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숫자는 154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숫자는 1540만 명. 그리고 온 세계에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슬람의 숫자는 19억입니다. 그러면 1540만인 유대인들이 19억을 상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19억이 우리를 때린다고 이야기할 때 때리는 대로 맞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정권이 무너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의 군사시설을 다 폭격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폭격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비행기들을 격추하는 대공망이라고 하는 시설을 다 폭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이 폭파가 되면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로 시리아를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생각들이 자기네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싸우는 것은 두 나라의 두 파 때문에 그래요. 시아파하고 수니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파는 늘 싸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평화를 이룰 때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땐 그들은 그때는 형제가 됩니다. 이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모이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지요. 꿈 같은 이야기고 우리와는 먼 이야기입니까? 저희 설교 모두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갖고 하죠. 그죠? 그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역사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역사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성경에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모를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그거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르니까 여행 계획도 잡고 결혼 계획도 잡고 이사 계획도 잡고 우리가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15절에 나오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자기가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닌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에 필요가 없으니 꺼져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늘에서 무려 70파운드에 해당하는 우박들이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모독하는 사람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의지하며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만든 과학,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 의하여 재앙을 받으며 죽게 되면서도 내가 조금만 힘이 있었더라면 이겼을 텐데 말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것 자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나는 괜찮아, 아직 나는 시간도 있고 아직 나는 힘이 있어, 이 정도면 아직 나는 봐줄만 해, 나에겐 아직 시간도 있어,
아직 나에게는 건강도 있어. 아직도 자기가 붙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지 않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거는요, 부끄러운 것이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럼 부끄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옷을 입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옷을 의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덮는 옷을 입으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벗었을 때 내 몸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질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고 평범한 삶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시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부끄럽지 않게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